저희 브랜드 TV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유대인 신약 성경 번역 출판 프로젝트는 번역과 번역 감수 과정만 마치고 곧바로 교정 교율로 넘기려고 했었는데 편집 디자인 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책의 내용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체크해 나가는 신학 감수 과정을 새롭게 추가해서 작업을 지금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신학 감수를 맡아서 오랫동안 고생해 주신 분이 바로 월간 마사의 대표이면서 캐나다 크리스찬 컬리지의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학재 교수님이신데요. 이학재 교수님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본문 이해를 돕는 원문 관찰 여호수아라는 책인데 오늘은 좀 이학재 교수님하고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쭉 읽어 오셨던 유대인 신약 성경 신학 감수하시면서 느낀 소감과 또 이 책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대인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훑어보셨는데 그 신약 성경 다 읽어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먼저 귀한 기회를 우리 감독님 주셔서 한 2달, 한 보름 정도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참 중요한 작업이었고 아마 한국 교회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약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신약의 배경이 이제 구약이 된다, 이 정도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도 감수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이렇게 번역이 돼서 연결이 전혀 안 됐는데 이번에 이 브레드 TV에서 한 이 프로젝트는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일관성 문제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교수님이야 히브리어로 된 성경, 그다음에 헬라어로 된 성경, 영어 성경은 물론이시고 쭉 여러 가지 버전의 그 성경책을 읽어 보셨을 텐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감수하신 책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이란 말입니다. 어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일단은 구약을 이제 해설한 책이 이제 히브리서나 이제 신약에 몇 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컨티뉴어티, 영속성 그리고 실제 풀필먼트를 딱 답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란 말이 하기온, 헬라어로 봐도 그냥 성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늘 이 의미는 누가 봐도 이게 지성소를 의미한다 그렇게 봤는데 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성소, the holiest place라고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또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게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고 근데 구약으로 보면 카포레트라는 뜻인데 이 카포레트는 결국 속죄제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분은 딱 정확하게 속죄제물로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샬롬의 개념, 속죄제물은 말 그대로 죄 자체에 대한 어떤 해결성, 근데 강조점이 다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개념의 상황은 구약에서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가설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설적인 내용을 실제로 이분은 구약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 본문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확신도 가졌고 그분의 한 일에 대해서도 놀라고 그래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가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 입장에서 봐도 쉽고 목사님 입장에서도 읽으면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고 그러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도움되는 차원 정도가 아니고
초를 마련한다.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도 신학에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는 무슨 뜻이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개념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약을 너무 헬라어적으로만 생각하고 신약 교수님들은 헬라어만 하면 신약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구약의 그런 컨텍스트를 헬라어로 적었다 뿐이지 원래 구약적인 개념을 이어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구약을 알면 다 신약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한 부분이 너무 많고 도움을 저는 많이 얻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쭉 다 읽어보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책 내용을 아직 접해보지 않은 다른 분들은 저희가 유대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출판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굳이 기존의 성경이 있는데 왜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을 또 따로 번역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유대주의자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유대인이 구약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의 어떤 문화가 성경의 문화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어떤 지방 그 당시에는 지방이 한 나라의 언어에 불과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되고 특별히 신구약 연결성이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신학에서. 그래서 지금도 신학에서는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이 이제 없어져야 되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구약 타락만 믿는 사람도 아니고 헬라인처럼 신약 성경만 믿고 또한 일부 이단들처럼 신약 성경만 정경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연결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유다서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부터 온 단어냐? 결국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라함 여자의 자궁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온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 와서 새롭게 온 단어도 있지만은 거의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적인 관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의 한 50% 이상, 60% 거의 많으면 70%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 신약은 구약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성경의 25%가 신약인데 25%에서 반 이상 50%, 12% 이상은 또 구약 배경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88%는 구약 배경을 모르면 안 되고 신약에 또 독창성이 있으니까 한 12%. 그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신약 교수님들은 반대할 수가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한 85% 이상은 이해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그렇죠. 인용하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단어라든지 헬라어로 적어놨지만 헬라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깃도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다. 이게 이 한글 성경이 심각한 게요. 이 아마겟돈 찾아보면 발음도 틀렸어요. 아마겟돈이 아니고 네. 헬라어의 이 러프 브레팅은 하르마겟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번역은 아마겟돈. 아나니아가 아니고 하나니아. 네, 헬라어 발음에는 분명히 제대로 찍어놨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하면서 발음에 대한 음력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름만 바꿔줘도 하나니아 하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런 뜻인데 아나니아 해놓으니까 이건 아무 뜻이 없는 단어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왜 발음조차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그 발음이 제대로 돼 있죠. 발음만 제대로 읽어도 훨씬 이해가 쉽거든요. 그냥 이런 발음만 고쳐줘도 이게 구약의 뭐하고 같은 뜻이구나. 유대인 신약 성경 얘기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오늘은 근데 예. 목사님 책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본문 예를 돕는 원문 관찰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한테 그 설교 때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 여호수아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책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끝날 때 모압을 바라보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주마하고
모든 기업을 성취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 실제로 성취된 것은 여호수아다 말입니다. 오경의 토라의 모든 실제 일어난 것은 여호수아에서 다 성취됐다. 그런 면에서 토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고 토라의 완결편이라고. 완결편, 예, 아주 적절한 표현하셨는데 완결편. 그래서 구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라 하면은 사실 토라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유대인의 번역에도 토라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여호수아에서 일어났고 이거는 어떤 국가적인 성취, 구속사의 성취뿐만 아니고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우리 개인들이 어떤 성취를 이룬 데서도 여호수아의 원리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원문 관찰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네. 원문 관찰이라는 거는 뭐 히브리어 원문을 본다는 뜻인가요? 원문을 실제로 읽고 번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문 관찰이 안 된 게 우리 한국 성경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 22장 10절에 보면 이 므낫세 반지파라는 세 단어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핫시, 베네, 므낫세 이 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 3년도 성경 번역하다가 교수님들이 이 같은 조들이 그걸 읽다가 원문을 처음 대조를 해봤잖아요. 한글 성경을. 그거 왜 빠진 겁니까? 애당초 처음에. 그러니까 원문을 보고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대조를 일일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원문을 관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역 성경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도 2005년도 이전에 그것도 번역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전에 거 보면 빠져 있어요. 일부러 뺀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원문이 쉽게 말해 관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책에 보면은 뭐 개역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번역 이걸 이렇게 다 비교를 해놓더라고요. 예, 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관찰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서 제일 이제 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베 예히 아하레트 모세가 죽은 후에 에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인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 에베드 아도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바요멜 아도나이 엘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빈눈 메샤레트 모세의 시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관찰하면 메샤레트를 조금 아는 사람은 에베드는 종이고 메샤레트는 샤라트 섬기다.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 일부는 보좌관, 뭐 스텝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종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우리가 한 1900년 초기에 시종이라면 어떤 머섬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때 문화적인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개념들을 비교해보고 원문의 개념하고 조금 따라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들을 비교한 것은 이제 이제까지 연구를 펼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왜 그러면 그런 번역들이 계속 이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영어 번역도 한 22가지 이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가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사하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관찰해 보면 뭐 요 단어 하나 바뀌어 버리잖아요. 섬긴 자, 모세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원문을 관찰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원문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문.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히브리어를 못 하시는 분이 없는 건 아니었을 텐데 왜 그동안은 이렇게 원문 관찰 작업이 제대로 안 됐던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평신도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신학이 많이 발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원문을 자유롭게 읽은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이제 좀 원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단계라 대부분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심지어 구약을 전공하고 제가 22년 가르쳤지만은 석박사하는 학생들도 히브리어 성경을 완독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원문이 양이 많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원문이. 근데 이제 읽기 쉬운 책이 아닌 그 원문을 또 교수님 다 읽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번역, 개역개정, 또 새번역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꼭 장마다 맨 끝에 설교 적용을 위한 제언
요 코너도 꼭 있더라고요. 예, 잘 보셨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왜냐하면, 금방도 지적하셨지만,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요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1장 7절에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피상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면 그건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나라 중용에서 왔겠죠. 예전에 뭐 사서삼경 해가지고 중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타스루 쉐몬우 야민 그런 민메누 말씀에서부터 그러니까 말씀에서부터 떠나지 말라는 거죠. 와. 치우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중용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가르치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몽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게 성경이 그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에서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단락, 제목, 그다음 적용 그리고 한 장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답을 다 여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그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원문을 보면서 제대로 이제 알아가는 그런 내용의 길잡이가 이 책인데 아쉬운 거는 왜 이거를 창세기부터 안 하고 중간에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까? 실제적인 이유는 토라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다루면 폭탄을 맞으니까 일단 그거는 맨 마지막에 네. 하고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자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 작업을 이제 끝내셨으니까 예, 다음은 사사기 루키 계속 가죠. 역사서로. 예.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토라로 옵니다. 장세기 출애굽 루키. 예. 여호수아 인물에 대한 매력은 뭔가요? 처음에 1장 1절에서는 메샤렛 모세를 섬기는 자로 시작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24장에 그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에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림을 받고 마치죠. 그러니까 시작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모세하고 같은 레벨이 돼버린 거죠. 여호수아를 닮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네요. 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고 모세는 좀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클래스가 아예 그냥 바로 그냥 엘리트 코스로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몸쪽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까지 이르는 그야말로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의 성취의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다. 저는 평신도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굳이 이렇게 본문 예를 들면 원문 관찰까지 해가면서 내가 여호수아를 읽어야 되나. 그리고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다,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이렇게 들춰봤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책을 쓰신 이 본문 내용이 Q&A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문답식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더 훨씬 읽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읽기 쉽게 되어 있고 막 어렵게 읽고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읽고 시간은 투자했는데 별로 건질 건 없는 이거는 이제 그렇게 가볍게 읽으면서도 읽고 나면 뜻이 어떻다, 의미가 어떻다. 그래서 철저하게 목회자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물을 때 답하는 식으로 제가 주석을 썼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신다 그래요, 지금. 가볍게 읽게 되는 건 아니고 그 흥미진진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자, 요번에 내셨던 원문 관찰 여호수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요것만큼은 반드시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생활에서 이 여호수아가 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이길 것 같은 이 아이성에서는 지고 여리고 같이 질 것 같은 그런 강적은 이기고 그 원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순종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불순종을 제약을 지으면 아간같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제 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유업을 누리고 성취하는 그런 부분 13장에서 21장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기업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역에서 만족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단어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단어가 하타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말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말이란 말은 주로 아몰라 해가지고 언약적인 단어거든요. 결국은 오경에서 이어지는 토라에서 이어지는 신명기 28장에서 이어지는 이 복과 저주,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둔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의 언약,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바헤이 연결해서 그리고부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오경과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속해서 언약적인 삶에서 비신신했다.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오경 토라의 그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던 것.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죄를 짓거든요. 그게 바로 언약적인 백성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은 철저하게 언약적인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호수아에서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뭐 일반 그냥 책을 살 수 있는 데는 아니고요. 담당하시는 우리 출판사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끝났으니까 사사기 곧 이제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대하고요. 저도 참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살면서 저보다도 더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이 우리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책까지 소개해 주시고 또 신약 성경 그 감수까지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